이스라엘의 유월절 즈음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는 각국에서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개 절기, 3대 절기를 지키러 꼭 성전에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바로 그 절기이고, 이 절기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꺼내요. 3년 전부터 나사렛에서 목수 출신 한 젊은이가, 청년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그 말이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던 여느 랍비의 말하고는 좀 틀린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청년,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가 집중이 됐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막 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왕성해지고 들썩들썩하니까 저기에서 나도 그 사람 안다라고, 혹시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 혹시 배단이 돼 있는 나사로가 아니냐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예수라는 그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이곳을 지나실지 모른다라는 정보였어요. 최신 뉴스였어요. 이 소문과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린 건지,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건지,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다시 한번 부흥시킬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큰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 길을 봤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문대로라면, 그분의 능력대로라면 이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군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설레임으로, 이미 흥분으로 휩싸인 군중에는 그건 잘 안 보였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기대가 많이 컸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기대를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의 결과를 잘 압니다. 채 5일이 되지 않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요한복음 19장 6절의 말씀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총독 빌라도가 밤새도록 신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찾지 못하였는데 이 무리들의, 군중들의 광기는 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를 협박까지 합니다. 19장 12절의 말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으로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골수 유대인일수록 평소엔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오히려 유대가 회복하려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그들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타도해야 할 세력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를 죽임에 있어서는 그들은 황제를 인정할 뿐 아니라 빌라도 총독 또한
충성스러운 황제가 되려면 반드시 그 죄 없는 청년을 죽여야 한다라고 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명분도 없는 광기 그 자체였어요. 그들이 환호해서 이런 광기로 변하게 된 것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길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무엇에 집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나셨던 이 길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가신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무리의 환호의 이 길 끝에서 수치와 고통과 배신과 배반과 그리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셨어요. 오늘 본문 12장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에는 분명한 날짜를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 전에 과연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던 자매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소중히 간직했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뜨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사건이 바로 그 전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귀한 헌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 가운데 세 가지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당사자인 마리아의 시선이에요. 부모의 존재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집에서 그녀가 준비한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를 지녔을 거예요. 이것을 다시 담을 수도 없게끔 이거를 부어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버린 것 자체,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가치보다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오히려 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여인에게 있어서 공공의 장소에서 남 앞에서 자기의 머리 푼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닦는다라는 동사는 그냥 씻는다라는 게 아닙니다. 문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처녀의 머리를 풀어서 너무나도 귀한 그 향유를 부어서 다시 담을 수도 없는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때가 없어질도록 문지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헌신을 말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사랑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첫 번째 시선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시선도 존재해요. 가롯 유다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시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을 보시면 이 향유를 가롯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가롯 유다의 시선은 이성적인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낭비합니까? 이 향유를 쏟아부으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말로, 찬송으로, 시를 짓든지 뭐든지 그렇게 말로 하고 이걸 쏟아부어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모아다가 팔아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섬기면 정말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가 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발언이 아니라 바로 어둠에 속한 자의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 완전히 어둠과 미혹의 영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되지 않아 그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 팔게 되고 그 스스로도 어둠에 빠져서 자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롯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시선 하나는 누구의 시선이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이 시선에서, 예수님의 이 시선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함께 읽을게요. 요한복음 1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해하지 못했던 시선이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앞뒤 안 가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 드리고 드려도 계속 더 드리고 싶은 마리아의 시선 우리 경험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의 시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거든요. 겉으로는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더 건설적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어둠이 있는 그런 시선들 우리는 잘 압니다.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시선도, 가룟 유다의 시선도 우리가 경험하고 상상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보고, 향유의 부음을 보고 내 죽을 날을 위하여, 내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 가질 수 없는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 직전 날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마리아 자매의 그 헌신에 의해서 자기 두 발에 그 부어지는 향유와 그 머리카락의 헌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향한 죽음이 컨펌이 되었고 죽음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시고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종려주일의 예수님은 그 길의 의미를 아시고 계십니다. 죽기 위해 걷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셨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내가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기 위해 스스로 걷고 계신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가셨던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서야 합니다. 흥겨운 놀이소리와 떠들썩한 선영 인파에 한눈 팔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길이 무엇을 향한 길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종려 주일에도 우리는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길에 대한 분명한 알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왜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기에 왜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쏟으며 예배하게 하시는지, 이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당사자인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만 그 길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 길의 뜻을,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모두 그 길에 설레임으로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큰 무리라고 설명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노래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는 유대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설레임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유대에서 굉장히 흔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빈손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종려나무를 꺾어서 가지고 가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으러 나간다는 건 바로 뭐냐면 만나기 위해 플러스 나갔다라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구경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한 만남의 목적이 있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저 외쳤다는 건 바로 뭐냐면 그들이 환호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했어요. 빈손 들고 나지 않고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진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환호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했던 게 그들의 노래였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고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설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데요. 호산나는 무슨 뜻이냐면 그 정확한 뜻이 save us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시편 118편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이거예요.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설레임은 제대로였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능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나사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했던 거예요. 시편 118편 그 다음 구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대로 118편의 그 말씀대로 노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복 그리고 그분의 형통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에요. 곧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분의 구원이 그분의 형통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거든요. 정말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설렘으로 가득한 눈길로 예수님을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말할 수 없는 헌신 가운데 몇 가지 시선이 교차했듯이 예수님의 입성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맞지 않았어요. 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날 그 현장 그 길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롯까지 죽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의하고 있는 이 암살 계획이 다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자주 섞인 말로 이야기합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독이 바짝 올랐어요.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환호하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군중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시선이 양극단이에요. 두 가지 양극단의 시선이 지금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슬픈 것은 양극단의 이 시선이 며칠이 못 되어서 하나로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종료 주일입니다. 마리아의 섬김에도 마리아의 시선과 가룟 유다의 시선이 있었듯이 우리 구원을 위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설레임을, 어떤 사람은 그를 죽이기로 한 것이 더욱더 독이 바짝 오르는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흥분과 설레임으로 가득했어요. 반대로 예수님과 나사롯까지 죽이기로 결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0년 종료 주일은 설레임으로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설레임이 유대인의 그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설레였습니까? 그들의 나라, 그들의 민족을 위한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설레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다시 죽이라라고 광기로 돌변했던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설레임은 다릅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이 아니면 다윗의 나라의 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설레여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들의 반짝거리는 설레임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예수님 제자로서 설레임으로 예수님을 맞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 길을 순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설레임은 군중들만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상상하기론 제자들도 설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대부분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박수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환호는 예수님을 향한 환호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환영이었지만 제자들 덩달아 아마 우쭐했을 거예요. 제자들도 당시 군중들만큼 예수님의 이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의 헌신이 빛납니다. 군중들의 환호가 떠들썩해요. 바리새인들은 시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종료 주일에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아셔요. 오직 예수님만 마리아의 헌신이 자기의 죽임을 대비하고 된다는 걸 알고 계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군중들의 환호가 나중에는 광기로 바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바리새인들의 질투가 정말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것, 나를 죽임으로 넘기게 된다는 걸 아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 제자들이 나를 대신할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아시고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오늘 장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길에 순종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 그거예요. 이 나귀는 그저 가야 할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나 그리고 제자들의 흥분,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자기가 등에 태운 이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예수님께만 집중했던 유일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인기 때문에, 위협 때문에, 오해 때문에 그 길을 바꾸지 않으셨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이 나귀도 예수님 따라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14, 15,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는지 잘 몰랐어요.
누가복음에 그 순간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것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분명히 여러분 이 나귀는요 주인이 있던 나귀였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나귀의 임자에까지 임하신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까지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물건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라고 하니까 그들이 가기의 소유권을 이양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나귀의 주인은 임자에게서 바로 예수님께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이 나귀의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원래 주인에게서 예수님께로 바뀌게 된 이 순간, 이 나귀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누구도 동행하지 못했던 십자가를 향한 길을 동행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020년 종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군중들의 떠들썩함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으쓱함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시기질투입니까? 아니에요. 예전 우리의 종료주일은 화려했었어요. 아이들의 연극도 있었고요, 여러 행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화려하고 정말 멋있게 예수님의 입성과 그 승리를 축하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초라하지 많지 조용한, 그럴 수밖에 없는 종료주일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보면 성경에서 예수님 주기에 말고요, 예수님 당신께서 겪으셨던 그 종료주일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주위에 시끌벅적하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마리아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헌신도 있었고, 제자들의 우쭐함과 으쓱함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타고 가신 나귀 새끼 한 마리 말고는 누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종료주일은 십자가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아시고 나귀의 걸음만 동행했던 초라하리만큼 겸손한 첫 걸음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오늘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우쭐함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처럼 온 세상이 근심과 걱정, 불확실한 미래 등의 어둠에 가득 찰 때 그 어떤 소식과 소문, 분위기, 사람들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내 임자에서 예수님께로 가게 될 때에 미물이지만 내 등에 타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데까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담당하는 그런 어린 나귀 새끼의 초라하지만 겸손하고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 십자가 길에 동행하는 그 동행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희의 삶 가운데, 아마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조용한 종료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가장 조용한 부활 주일이 되겠지요. 아마도 그렇겠습니다.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이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조용한 가운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구경꾼의 환호가 아니고요, 어깨 으쓱한 제자들도 아닙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비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할 줄 아는, 고백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